새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의 제자들을 인도하는 그 부분에서도 그 형성과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제자들의 삶을 교훈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이야기한 19장, 20장에서는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제자들의 삶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혼의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도 이혼은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이혼이 자유로웠고 종교적으로 맺어진 결혼의 이혼, 남편의 집에서 아내를 벗어나게 하는 이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들의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이혼들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 문화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혼에 대한 정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혼을 마음대로 해야도 되는가? 근데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이혼은 쉽게 허락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지만 당시에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는 아내가 밥을 태웠다, 이혼. 나이가 들어서 못생겨졌다, 이혼. 이런 식으로 이혼이 너무 만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표현도 이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아내를 물건처럼 대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왜 올무가 되냐면 바리새인의 어떤 주장처럼, 즉 모세가 했던 얘기처럼 예수님이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과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특히 그 무리 속에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상처받고 불을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성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여성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남성도 예외는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는 우리가 따르고 바라는 어떤 설교자나 지도자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답을 해주기 원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걸 눌렀을 거예요. 지금 인기를 떨어뜨려야 돼요. 예수님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혹은 어떤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이 많은 질문 중에 이혼의 질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대중을 의식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율법을 어겼다, 모세가 말한 말과 반대로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개척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얼굴을 피해서 또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본원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일단 이혼에 대한 견해는 단호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 이혼법을 폐기를 선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된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묻습니다. 7절 말씀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말이 자기네가 믿고 의지하는 모세의 교훈과 맞지 않음을 보고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은요 모세입니다. 모세.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지 짓밟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이혼에 대한 허락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가르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이혼에 대한 법은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 다만 모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주신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혼장도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완악한 일을 자행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은 극빈자가 됩니다. 경제적인 것을 남편들에게 다 의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면 아내는 시집에 돌아가도 대접을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 새롭게 결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극빈자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장을 써주라는 것은 이혼장을 써주면 그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장을 써주라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장을 조건하라는 이혼을 허락하시면서 더 큰 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본래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혼장만 있으면 이 애는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럼 본래는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은 부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사랑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가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교회 밖에서 가장 첫 번째면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근원되는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록된 문자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본래 뜻에 우선한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거기선 이유 불문하고 금지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어요. 당시 유대교의 샴마이파는 이혼을 금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아내 음행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공동체도 아마 그 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들 인정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내가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살 능력이 없거나 뭔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배우자의 외도 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입니다. 가혹한 금기사항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의 제자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을 못할 거면 저 결혼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음행한 경우 외에도 다른 이유로 이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다. 이혼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혼에 너무나 쉽고 자유로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한 교회 밖에 가정의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 이성이나 감정, 사회적인 분위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혼해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회 밖의 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윤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것은 이혼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혹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학교에서 등 모든 관계와 그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옳고 그름이 있어요. 이래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사회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양심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삶은, 제자들의 삶은 그러한 윤리적인 기준, 오랫동안 내려온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든 가족이 뛰어들어서 헤어져라 그래도 주님이 헤어지지 마, 그러면 가려는 거예요. 부부 문제도, 자식에 대한 문제도, 부모를 섬기는 문제도,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법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그리스도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표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16장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심지어 남편이 막 때려도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씀에 때리면 이혼하는 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때리는데 이혼 안 하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야. 때리다가 죽으면 순교래요. 맞다가 아내가, 내 맞는 아내가 말씀으로 이혼하지 말아야지 계속 맞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가르쳤어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입니다 막 그랬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만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물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맞음으로 해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도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혼하는 것은 죄지만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특히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는 완악한 시대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는데, 예수님 시대는 음행한 연고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예수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인데 왜 헤어지냐? 내 스스로 하나가 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흔히 우리는 이혼만 안 하면 수십 년 결혼한 부부가 잘 사는 줄 압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혼 안 했어 말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법을 지키는 것 넘어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